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과는 벗으로 친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고 세상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내 지금 영적인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단 교리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라고 했는데 버가모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페르가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가모라는 것은 페르라는 말과 가모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페르라는 것은 이중이라는 뜻이고요. 가모스는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 엔도가미, 족내혼, 엑소가미, 족외혼, 가모스 이게 붙으면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페르가모스, 버가모,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2번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데 다시 한번 시집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첩을 들여가지고 제2 부인을 맞이한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결혼 제도도 일부 일처 제도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결혼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 주님과 한번 결혼하고 세상과도 연합을 하는 이 이중 결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AD 1세기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황제 숭배와 적절하게 타협을 했고 세상 권력과 서로 손을 잡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권력과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이중 결혼, 쉽게 말하면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회 시대를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언제부터 버가모 교회들이 존재했느냐? AD 313년부터 AD 606년까지입니다. 학생들은 아마 AD 313년 무슨 해인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사 시험에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 해가 AD 313년입니다. 지하에 숨어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AD 606년에는 포악한 로마 황제 포카스가 로마 교회의 감독 보니파스 3세에게 교황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한 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호를 교황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정치 권력이 밀접하게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종교, 바빌론의 고대 신비 종교의 각종 제도와 풍습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정치 권력이 합쳐진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런 행정 체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로마 제국의 그 정치 제도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성도들 위에 사제 집단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 사제 집단인데 신부 위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렇게 종교 권력이 마치 무슨 행정 체계처럼 위계 서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고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성직자 계급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의 정치 제도를 본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성직자 제도, 세상과 세상의 정치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이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서머나 교회보다는 북쪽으로 조금 더 위쪽, 북쪽으로 약 80km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해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년 요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강, 그 지류 사이 중간지대에 있는 구릉지에 축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 교통도 활발하고 외적을 방어하기에도 아주 유리한 그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는 강물이 있으니까 양쪽에 두 개의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광산, 은광이 있었고,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웠고, 그래서 가축에서 나오는 양털로 직조, 천을 짜는 그런 산업과,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양을 키우니까 이제 양의 가죽, 양피지를 종이처럼, 종이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이전에 짐승의 가죽에다 글을 썼는데 양의 가죽 혹은 소의 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양피지를 많이 생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는 그런 양피지를 활용해 가지고 당시 장수량이 오늘날 도서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약 20만 권의 서적을 보유한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에서 섬기는 종교는 첫째는 황제 숭배였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둘째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숨겼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유행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총독들을 임명하고 또 그곳에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본토는 아니더라도 로마의 속주 같은 데에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데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영광이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게 해달라고 로마 중앙정부에다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 청원을 들으면 황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흐뭇하겠죠. 백성이 나를 신으로 추대해 주는구나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우리가 황제의 신전을 처음으로 유치했다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우리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황제의 그 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면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첫째는 이 정치적인 반역자, 애국자가 아니라 이게 반로마주의,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황제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추대되는데 황제를 의지하지 않고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교도로 간주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일제 잡신들이 상당히 많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었던 어떤 전사한 사람들의 넋을 기린다면서 사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천황 숭배까지 강요했습니다. 그거 반대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서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 제우스를 섬기고 지혜와 예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고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이라고 하는 데메테르, 그리고 의술의 신,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다음에 이제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도 하죠.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가 살아남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방이 적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로마 정부하고 손을 잡으면 자기 신앙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 이방 종교 그리스 로마의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반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세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좋은 것도 알고 계시고 나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24시간 360도 방향에서 CCTV에 찍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데도 계단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CCTV는 사각이 존재합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조명이 없으면 흐릿하게만 잡힙니다. 또 누군가가 기록된 영상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기계가 고장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자녀들,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선인이든 악인이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학교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과정을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나쁜 짓 하는 학생은 아마 좀 겁날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나 좀 몸 약하고 어디 친구들한테 얻어맞을까 봐 겁내고 유괴나 납치당할까 봐 겁내는 그런 아들 같으면은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토킹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아시느냐? 우리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만 아십니까? 내 입의 말도 아십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 마음속의 태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수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보고 있고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알고 계시느냐 하면은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둘째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건물 4층에 절이 들어와 있다. 새벽마다 딱딱딱딱 하면서 연불려고 우리 예배 부를 때 저기 찬불가 부르고 영적으로 이게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불교 아니라 뭐 다른 뭐 점집 같은 게 들어와 있고 뭐 장대에다가 뭐 이상한 뭐 풍선 달아가지고 이 뭐 흔들고 굿하는 그런 게 뭐 요 4층이나 5층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오가다가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 미워할 수도 없고 뭐 어차피 뭐 복음을 전할 대상이긴 합니다만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위층에 절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이나 뭐 우상의 집이나 점집이나 뭐 각종 이상한 이방 신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조그만한 버가모 교회가 들어와 있다고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힘들고 눌립니다. 버가모 도시의 그 배후에는 그 강을 끼고 있는 구릉지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라고 했는데 그 산 뒤쪽에는 전부 다 신전들이에요. 이방 신전들. 그 이방 신전들이 병풍처럼 쫙 도시 뒤를 둘러싸고 있어요. 요 신전들이 모인 자리를 사탄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거기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거기가 사탄의 자리라고.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온갖 악한 영들의 소굴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너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 교회 내비게이션 주소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에서 너희 지역 교회가 살고 있는 거 얼마나 신앙생활 힘든지 잘 알고 있다. 그 도시 시민들이 얼마나 로마 황제라고 하면 껍벅 죽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라서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고 피곤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죠. 뭐 그게 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까닭 없이 닥치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나 핍박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내가 잘 알지 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시겠어요? 대책도 마련해 주시겠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책망해 주시겠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어떤 점을 칭찬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인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 안디바가 사탄의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안디바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느냐면요. 노쇠로 만든 황소를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멀겋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디바를 올려놓고 삼겹살 굽는 것도 아니고 생살이 서서히 타들어가면서 서서히 익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 생살이 타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노쇠 등에 올라타가지고 달군 노쇠 등에 올라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익다가 죽었습니다. 그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다 보게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 예수님 포기하고 로마 황제께 절하겠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킨 거. 목사가 사탄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너희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보통 그거 보면은 교회 지도자 죽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신앙을 배반할 수도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안티바처럼 뭐 노쇠 황소 위에 달군 노쇠 위에서 살이 타면서 익어가는 그런 순교를 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멋지게 한번 죽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칭찬했는데 그러나, 뭐가 그러나입니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분은 그 완전한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가 깨집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딘가 약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직까지 여전히 옛사람을 속에 가지고 있는, 하지만 거듭나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죄와 불법과 사망 권세가 없는, 마귀가 없는 그런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신약교회치고 100% 주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칭찬만 듣는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순교하는 목회자가 있어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 교회에도 나름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따르고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가,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물론 타락한 대언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 발람 대언자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발람 대언자를 불러다가 많은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고, 발람 대언자는 발락이 자기를 높여줄 것을 알고 그가 줄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왕하고 어떻게 맺어주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발람을 따른 건 아니지만 발람을 따르는 자들은 뭘 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로 현혹시켰겠습니까? 황제 숭배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리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황제에게 충성해야 된다.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혹은 세상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와 로마 정치 권력이 서로 연합을 해서 로마 가톨릭과 같이 부패한 모습의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애국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하는 것은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에 순종을 하거나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주님이 아닌 국가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주님과 정혼한 신부인데 국가와 결혼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강단에서 구원받지 못한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설교하게 만들고 또 특강하게 만들고 유명한 정치인들 교회 초청해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지지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각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 성향을 가질 자유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으로 어떠한 정당에 우리 교회를 내어 맡긴다거나 그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발람이 하나님을 발락 왕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풍습이나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저주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발락 왕도 이 발람 데려오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릴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대언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간교하게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속닥속닥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모압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초청해라. 그래서 음식도 먹이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먹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사에도 참석시키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이다. 그걸 알려줬습니다. 발람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묶어놓고 십자가 처형을 해도 불태워 죽여도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질 않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그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기독교인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된다. 타락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회유를 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애국이다. 황제에게 경배해도 괜찮다.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위협을 받은 목회자 가운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다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살고자 또 자기 교회 교인들을 살리고자 그렇게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협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동상에 절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황제에게 기도해라. 아니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뭐 어렵느냐. 너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잠깐만 뭐 그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느냐.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손을 잡을 것을 종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나도 옛날에 니처럼 믿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 광신이야. 적당히 믿어라.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을 종용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여보 당신을 사랑해. 괄호 열고 딴 여자도 사랑해. 이게 페르가모스 이중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만 사랑해. 이래야 정답이에요. 나 사랑해? 응.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 확인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할 때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거, 이거는 이중 결혼입니다. 페르가모스 버가모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 초청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한 것처럼 버가모 성도들에게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도 괜찮다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다 그래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좀 부족해가지고 동네 하여튼 이게 뭐 장대 들고 설치는 무당들이 좀 많아가지고 동네 굿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럼 꼭 굿집에 가서 떡을 얻어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떡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어디 굿 하는 데 없나? 떡 얻어 먹을 데 없나? 이왕이면 좀 따끈따끈한 떡 먹으려면 굿 하는 데 직접 가야 돼요. 결국 무당 굿 하는 데 따라가서 그거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에 가면은 나물밥, 공양이라고 해서 점심때 등산객한테 주는 거 많은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라고 자꾸 받아 먹다가요, 나중에 절에 출입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공짜밥 먹기 미안하니까 절에다 시주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방 신전에 가서 경배하러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먹습니다, 얻어먹으면 괜찮네. 그 신전 어디야? 맛집 신전 찾아가 또 갑니다. 가서 음식만 먹고 나옵니다. 나중에 절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행하고 나옵니다.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라는 게 무서운 게, 너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러면 차라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처음에는 음식물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교 모임이다 해가지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가면 이쁜 여사제들 있다 해가지고 데려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깊이 발을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발람의 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리는 보일 듯 안 보일 듯 우리에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는 지난번 에베소 교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예 니골라당의 교리로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 행위,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사, 높은 척,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나오다가 이거 해보니까 조금 멋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괜찮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한 죄인이거나 평등한 성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도면 다 똑같은 성도냐? 짜장면도 보통하고 곱빼기가 있는데 성도도 평신도가 있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평신도라고 그래요. 평신도가 있고 고급신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신도, 우리는 특별 사제. 사제 안에서 또 자기들이 승진을 합니다. 자기들 가운데에서 주교도 있고 추기경도 있고 제일 우두머리에 교황이 있어요. 계급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력의 맛을 들인 자들이, 사제 집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다, 이걸 교리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보니파스 3세가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종교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이거를 제어하지를 못하고 허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한편으로는 칭찬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그걸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완전히 내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네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검. 로마 황제는 총독에게 이제 자치령, 자치구를 하나 내주고 검을 하사합니다. 근데 총독 가운데 이 검을 받는 총독이 있고 못 받는 총독이 있어요. 왕이 정말 자기에게 배신 안 하고 충성을 다 바치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총독에게는 검을 하사합니다. 이 검을 황제로부터 받으면요,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느냐 하면은 황제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권을 가집니다. 그럼 죽여도 괜찮아요. 황제가 하사하신 황제의 검으로 너를 처단한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이 버가모의 총독은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 검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버가모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총독한테 잘못 걸리면은 목이 달아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버가모 총독 검 겁내지 마라. 내가 누구냐? 좌우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내가 말한다.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는 검이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이 맞습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세워지면 검이라고 하고 한쪽만 이 날이 서 있으면 식칼 과도처럼 도라고 합니다. 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검이고 하나는 칼인데 똑같이 영어 단어로서는 검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을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하사하는 그 양날 달린 검은 기껏해야 사람 목배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양날 달린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양날 달린 검을 뽑으시겠죠. 저 발람 따르던 사람 어디 갔어? 그리고 니골라당 따른 사람 어디 갔어? 모가지를 베겠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검은 무엇입니까? 찔러 쪼개어 분리시키고자 하는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찔러서 말씀이 여러분 찔러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찔려 본 적이 있습니까? 뜨끔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꼭 내 잘못했을 때만 평상시 읽을 때는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뜻으로 안 다가왔는데 꼭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경 읽으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찌르기만 합니까? 쪼개어 놓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것이 있는데 딱 쪼개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날 달린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검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내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쪼개기만 합니까? 완전히 갈라놓아야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뭘 끊어버립니까?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는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풍습을 끊어버립니다.
세상과 야합하려고 하는, 세상 권력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주님께서는 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은 잘못하고 있는 성도를 목베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만 바라봐, 주님만 사랑해. 곁길로 가는 것은 간음이야. 그건 우상숭배야. 그것은 배신이야. 이중결혼이야. 주님께서 그 페르가모스 교회, 이중결혼하는 그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의 칼로 쑤시고 후비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분리시키고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거나 세상의 것이 들어왔을 때는 찔러 쪼개 조명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연합하는 이중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킨 것으로는 칭찬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들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결혼하는 것은 이중결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중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성도가 되었다가 평일날에는 세상 사람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았는가 평일날 주변 직장인들 동료들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데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에서 뭔지 탁탁 들어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가 오더라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될 게 아니라 일월 화수 목금토 일주일 전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거 위험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그런 소중한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풍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이중결혼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참으로 우상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타협하자는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굳건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이상한 교리, 발람의 교리,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발람의 교리,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고약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추구하는 자들, 자칭 선생을 자처하고 자칭 높은 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마침내 교리적으로 체계화되기까지 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방 종교와 또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작은 지역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또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고 조명하고, 또 우리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나 세상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다면 주님 좌우에 날 달린 그 검으로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